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한 주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 내비게이션, 표지판, GPS, 안내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시되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그 말씀 따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오늘 이곳에 오다 보니 도로 공사를 여러 군데 하면서 이제 새롭게 봄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문득 지지난주에 이 땅이 꺼져서 큰 사고를 당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와, 오늘도 사고 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네. 죄송한데 그런데 보장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을 누리고 즐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시되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설마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불려갈지라도 야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최고로 사용했다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침 어제 오늘 읽었던 우리가 성경 읽기 통독과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읽었습니다. 사무엘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특징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유능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왕 사울 또 다윗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또 역사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역사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요새 역사 강사 몇 명이서 이렇게 이슈를 내면서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이야기하면 야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역사서라요. 이게 막 흘러요. 그리고 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아쉽지만 이게 긍정의 역사는 아니고요. 좀 아쉽고 좀 불행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전랜드, 드림랜드, 판타스틱 랜드,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야 사람들이 와 그런 거구나.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곳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잘 살 거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적과 꼬리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평생 동안 오랜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잘 살아야 했건만 여호수아 다음 나오는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봤지만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해요. 그리고 또 사사라고 하는 유능한 목회자를 보내서 구원을 해요. 여러분 사사기의 사사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12명. 정말 잘하십니다. 12명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한 명 정도 왔으면 그럴 법하겠다 했지만 12번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버리고 기회 주시고 버리고 기회 주시고 버리고 기회 주시고 계속 돌죠. 도니까 하나님이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기회를 주면 잘 될 것 같으면 또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또 기회 주면 그런 사사기가 끝나요.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안 되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이긴 하지만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표지판, 방향판 그것을 향해 따라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 보면 GPS가 이렇게 안내하지 않습니까? 표지판 어디 또 좌회전 우회전 안내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이 시그널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표지판 앞에서 우리가 소변을 보거나 도시락을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거기는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표지판이 나오면 이제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실패했던 이거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갖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주었는데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그 입구에서만 놀다 보니까 주변에 바알도 보이고 아세라도 보이고 해신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세상을 따라하기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은 나머지 이마에다가 Jesus is my King이라는 타투를 했습니다. 손가락대를 하고요, 온몸에다 타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 이슈가 됐죠. 외국 분이긴 한데요. 예, 그게 이제 동의가 안 되죠. 예, 그 자체가. 흉내는 내지만 그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고 1차적으로 또 무엇도 보세요? 외모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모 안 본다는 소리 없어요. 외모만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사무엘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이 사무엘에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실 때 이 부분이 이제 안내서가 될 텐데, 사무엘 1, 2, 3, 4장, 특별히 오늘 이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전투를 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나왔지만 여호수아가 31번 싸웠어요. 그때 몇 번 이겼습니까? 31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는 31장 31성, 33명의 모세가 2명을 이긴 것을 포함하면 키도 장대 같은 바산 왕의 키가 3m 50 정도 되는 거대한 자이언트 민족도요,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실력으로 이긴 것 이상으로 방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환경도 주셔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중심이 무너지면 표면은 있어도 거대한 성벽처럼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여리고성처럼 있는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 없으면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마치 무너진 여리고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며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어지는데, 제가 1장부터 간단히 여러분께 이 본문을 소개하면, 오늘 사무엘상 1장에는 그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 누구요? 한나가 나와요. 자녀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이제 성막에 드리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 밑에 섬기는 아들로 보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선생 부른 줄 알고 갔더니 아니라고, 이걸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자녀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때 아마도 나이가 초등학생 때 됐거든요. 이 아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Yes. 아이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민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기부터 하나님과 대면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만 있으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를 실컷 짓고 평생 동안 99세쯤 돼갖고 그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 내가 그렇게 하고 예수 믿으리라 하는 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저보고요, 나는 99세까지 마음껏 죄 짓고 다 살다가 죽기 1분 전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하면 구원 받을 거야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내가 속으로
예수님은 당신은 구원을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지만 빨리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는 참 이렇게 잘 돌아간다. 여러분 어렸을 때 특별히 여기 계신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십시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했던 그가 이제 사무엘이 성장하고 장성합니다. 오늘 이 4장에는 한 가지 이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여러분 싸우려고 하는 게 4장 1절에 나와요. 어디서 싸웁니까?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자, 이제 블레셋과 어떤 큰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다. 자, 이것도요. 여호수아처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을 건 전쟁입니다. 얼마나 이 전쟁이 컸던지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르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냐. 자, 2절 보니까 지금 한 4,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굉장히 많은 수가 이스라엘에 패했거든요. 1차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민족 자체가 그 민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하나하나가 목숨을 건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이 4,000명 정도 죽었다. 이전에 아이성처럼 우리가 민족이 멸망할 수 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에 이제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실로라고 하는 것은 법궤가 있었어요. 그 천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실로. 지금 블레셋과 싸웠던 에베레스는 그 밑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빨리 법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와서 저 블레셋과 싸우게 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 그것을 갖고 오게 하여. 그리고 엘리는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블레셋과 다시 싸움을 합니다. 언약궤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야져요. 당연히 이길 것이에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요.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져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엊그제 우리 윤석열 씨가 탄핵됐던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큰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우리가 치다니.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멘탈 붕괴, 이걸 현장 용어로 멘붕, 의학적으로는 공황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성막 안에 있는 법궤가 있는데도 우리가 지는 것은 무엇인가? 더군다나 법궤도 블레셋이요 들고 갔어요. 법궤는 못으로 됐으니까, 금으로 됐으니까 노획물이라고 가져간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건이 오늘 11절까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쳤습니다. 그랬더니 읽었더니 여러분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 읽어보십시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반응을 보십시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전쟁했던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14절에 우리가 졌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엘리가 14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가 이제 98세라 눈이 어두워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는 어떻게 됐어? 엘리 제사장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7절에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실 그건 불행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내용에는요,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이들이요 제사를 제 맘대로 했어요. 그 제사장의 아들처럼 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1장에 2장에 예언해 놨어요. 사실 이 사건은요 나이트메어 같은 굉장히 중요한 경고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그 자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거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함께 있는데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니까 왜 졌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전하거든요. 나중에 5장 6장 보시면 이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은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이 그들 아주 호되게 징계하십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막아져요. 그런데 왜 이걸 빼앗기게 하셨을까요?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은 여전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패하였을까요? 그는요, 이스라엘의 마음에 법궤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법궤가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 아니요, 우리의 심성 가운데는 우상으로 쓰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여성들께서 갖고 있는 그 백은 어떤 백을 좀 갖고 있어야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자랑할 수 있나요? 어떤 백? 명품. 예, 이걸 이전에는 사치품이라고 하고요. 했는데 요새는 명품이라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 단기 봉사를 갔다가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현지에서 굉장히 그 비싼 백을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몰랐는데 구입을 하셨나 봐요.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팀이 들어올 때 그분을 부르시더라고요, 세관에서. 그러더니 이걸 어디다 놨냐고 하더니 이제 그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비싼 걸 물어대니까 이래저래 얘기를 하시더니 이렇게 쓱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그걸 굳이?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나 해외 선교 갈 때는요, 그 럭셔리 상품 절대 못 사게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갔지 무슨 면세품점에서 무슨 놀러가고 구경하러 가십니까? 그리고 제가 선교를 가거나 봉사를 가거나 할 땐 그게 목적이죠. 럭셔리 상품에서 무슨 뭘 사려고 하는 애당초. 그러니까 돌아올 때 혹시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갈 때부터 그러면 꼭 사고가 나요. 그런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는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를 가든 10년을 가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혹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에는 굳이 비교하면 그분은 오늘 단기 선교가 그 가방에 꽂혀 있던 거예요. 내가 가면 저걸 사리라.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은 혹시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브리덴코 광운대점 카페에서 예배하니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장 집사님의 말씀에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이곳은 제가 세울 때부터 좀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세웠다고. 그래서 마음껏 쓰시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가보면 상점에 붙어 있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여기도 붙어 있잖아요. 주일 왜 쉬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얻는 수익이나 이거 나 안 하겠다예요. 그건 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내가 우상이 되지 않겠다, 돈벌이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가운데 하나 배운 거죠. 아, 감사하다.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예배 잘 하겠고요. 주신 빵 잘 먹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38년 된 병자 기억하세요? 그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무엇했어요?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물이 확 동하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예, 낫는 것을 놓고 그 혈기 마른 자가 그걸 기다려요. 이런 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거짓 뉴스예요.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천사가 언제 내려와요? 그게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렇게 있을까? 예수님이 한심해갖고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그러니까는 물이 푹 일어나갖고 사람이 들어가면 낫더라라고 하고요. 자기 본 적이 없어요. 소문을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아이고 넌 왜 그러니? 너 자리 들고 일어서라 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자, 이건 무슨 사인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병 잘 고친대, 능력이 있대라고 하면요, 거기 무엇이 돼요?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시는 말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면요, 제 아버님이 오래전에 이야기해요. 이초석 씨라고 있어요. 지금 쌍이단인데요. 그 귀신론이에요.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아이가 빵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럼 빵 먹은 귀신아 물러가고 쭉 때려요. 그렇게 가르치는 데예요. 아주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1980년대요. 잠실 경기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안수 받으려고요. 수천 명이 그냥 이렇게 하고 제 아버님이 안수 받아왔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떠셨어요? 근데 머리는 되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뭐 그랬다고 그래서 열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지금 예루살렘 무슨 선교회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 쌍 이단이에요.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보면 우리 심성도요. 얼마나 우리가 미신적인 게 정말 많은지요. 아니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시편 115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인 거 하나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수공물이 뭐예요? 요새 영어로 얘기하면 쉽게 핸드메이드예요. 핸드메이드 맞는 게 우상이 된 거예요. 신이 막 오 마이 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상이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나무땡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군요. 뭐 괜찮아요. 사랑하다 안 하던 여러분. 뭐 미워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상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 가지는 그거예요. 특별히 엘리와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과 제사장이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어요? 위대한 누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계의 지도자이신 이게 옛날에 그 김일성 때 그냥 무슨 태양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요. 민족의 지도자시며 이것만 나중에 영상 보면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지만 흉내낸 거예요. 이거 웃긴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 열방의 지도자시며 열방의 창조자이신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을 붙이잖아요. 사람이 무슨 태양이 돼 지도자가 돼요.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직일 뿐입니다. 5년 공무원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 지도자, 안내자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는요 의학적인 지식을 해서 치료 행위를 할 뿐입니다.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래서 누가 회에 있는 의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사 정말 많이 봤어요. 참 겸손하다 저분도 정말.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이 들어가서 내 몸을 치료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공부한다고 머릿속에 내가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I will plan, I will go. 내가 계획하고 가는 건 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Who guides me? 누가 나를 인도해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전할 뿐이에요. 제가 아무리 위대하게 성경 말씀을 잘할지라도요, 제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저는 뭐라고요? 저는 깡통. 여러분, 깡통에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참치 지난해 추석 때 받은 참치를 다 먹고 그 캔 혹시 보관해 두세요? 캔은 어떻게 돼요? 깡통 버리는 거예요.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깡통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냥 깡통일 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카페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허름해 보일 수도 있고 예배당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귀를 하려고 하고 예배자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아이나 어린이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손을 얹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재정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그 빈 통장을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 0이에요. 여기다 좀 앞에 1자 하나에다가 뒤에 0자 10개를 넣어주십시오. 9개를 넣어주십시오 했던 분이. 예, 이건 실화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 교회 월세를 내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한 번은 내가 작심기도하면서 통장을 갖고, 하나님, 너 월세 오늘 또 150만 원 나오고 세금 나오고 지금 죽겠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통장을 딱 놓고 본인이 이제 3월 동안 기도하는데, 눈 떠보니까 여러분 놀랍게 이 잔고가 어떻게 됐어요? 예, 그냥 0이에요. 안 되나 보다. 에이 하고 속으로 꽁시렁꽁시렁 거리면서 내가 목회도 하는데 작은 교회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월세 내고 전기값도 못 내고 이거 뭐냐고 꽁시렁꽁시렁 되어갖고 오시는데요. 네. 자기가 워낙 250 얼마가 있었답니다. 그 주일날 딱 지나니까는 250 얼마가 진짜 딱 찍히는 거예요. 누가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세요? 예. 근데 이분은 그게 하나의 또 사건이 된 거죠. 하나님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250만 원이 뒤에 공짜 하나 살짝 붙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꼭 그날. 그래서 그분이 습관을 따라 통장 갖고 없으면 항상 재단에서 주여 통장에 채워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래, 그분 참 지혜롭다. 그러니까 자기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환자들은 하나님, 여기 다리에 고름이 생겼습니다. 낫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이거 보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기독교에 안 나오는 남편을 데리고 저도 그 집사님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싸갖고 구두를 싸갖고 와서 신주머니에 옆에 딱 놓고, 그래서 웬 구두로 우리 남편 건데 이 사람이 나오길 원합니다. 참 감사하다. 그 지독히만 않는 자녀를 놓고 그 자녀의 책가방 놓고 기도하셨던 분들, 제가 어렸을 때 다시 보신 분들이에요. 그걸 기억이 나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구나.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되지는 않았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불확실하고 불가능하니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기적 같은 은혜를 입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설마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우리 가정이, 내 회사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혹시 잘 안 되고 문제가 덜 풀려지고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에게 또 메시지 하실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법궤는 우상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매우 엄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벗게만 있으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붙드십시다. 한국 교회가 한국을 이끄는 자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른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니까 자르기도 하고 백성을 안 섬기니까요. 이 민족의 지도자, 인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다 교회 목사나 깡통이에요. 통로예요. 우린 그 하나님에 대한 통로일 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